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7절부터 4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80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7절부터 4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한과 같이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예배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모였을 때 찬송, 말씀, 계시, 방언, 통역, 예언이 있었어요. 초대교회 예배는 현대 예배와 많이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방언과 예언의 형태로 임했습니다. 이래서 바울은 예배 때의 질서를 강조합니다. 먼저 방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하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 모인 사람들 앞에서 방언으로 말하려고 합니다. 이때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차례대로 말하라 하고 말을 하죠. 이것을 보면 고린도 교회에서 방언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방언하는 사람들이 서로 먼저 말하려고 했던 겁니다. 자기 말을 들으라고 했을 것입니다. 세 사람 이상이 방언으로 말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이 말하는 것도 알아듣기 어려운데 여기저기서 서로 방언으로 말하면 정신이 없었을 겁니다. 여러 사람이 계속 떠들어대니 시끄러워서 이해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이래서 바울은 숫자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말하라고 합니다. 차례대로 순서에 따라서 말하라고 합니다. 두 사람이 한꺼번에 말하면 이 다른 사람들은 알아듣기도 힘들고 어지러웠을 것입니다. 이래서 질서 있게 순서를 따라 말하라 합니다. 이렇게 공적으로 말을 할 때,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말을 할 때 이 방언하는 사람은 통역이 있어야 합니다. 통역을 해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역이 없으면 방언은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라고 합니다. 어차피 말해도 알아들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통역이 없으면 공적으로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말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보면 방언은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말하는 기도의 언어입니다.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라고 합니다. 이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이 개인적으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금하기도 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려면 집에 가서 하라고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기도 시간에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좀 너무한 것 같습니다. 어차피 혼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인데 한국말로 크게 하나 이 방언으로 기도하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방언에 대해서 말한 후에 다시 바울은 예언을 말합니다.
앞에서 교회 직분을 말할 때 사도와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에는 선지자, 즉 예언자 직분이 있었습니다. 이 예언 역시 질서 있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합니다. 예언하는 사람들도 2명이나 3명이 말할 수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면 무질서하기 때문입니다. 예언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합니다. 그런데 예언도 말하는 사람이 많으면 정신이 없습니다. 여기저기서 말한다면 모인 사람들이 헷갈릴 겁니다.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지, 누구의 말이 옳은지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방언은 공적으로 말하려면 통역이 필요했습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하는 예언 역시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 예언이 맞는지 맞지 않는지 주의 깊게 듣고 판단해야 합니다. 예언은 일단 하나님의 말씀에 맞아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합니다. 이 선지자들이 나와서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것이 이전에 있던 율법의 말씀, 이 구약에서는 율법의 말씀이 먼저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예언이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하는 사람들의 말이 이전에 있던 율법의 말씀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 보라는 겁니다. 참 이것을 보면은 이 율법의 말씀에 비춰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분별하는 작업입니다. 선지자들이 말한 예언이 이 말씀에 맞지 않으면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망한다는 의미입니다. 헤매며 공고하며 굶주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당하는 형벌입니다. 구약 시대에도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분별하는 작업이 있었다는 사실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이래서 구약 시대에는 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간의 싸움도 있었습니다. 유명한 싸움으로는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 450명의 대결이 유명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또 다른 싸움으로 아합 왕에게 예언한 미가야 선지자가 유명합니다. 아합 왕이 길랏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과 전투를 하려고 합니다. 아람이 길랏 라못을 점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길랏 라못이 이스라엘 땅인데 아람이 정복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가서 전쟁을 해서 그 땅을 다시 이제 찾아오려고 하는 겁니다. 이때 이제 선지자들에게 물어봅니다.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가 모여서 이 전투에서 승리할 것을 예언합니다. 그 400명 가운데 시드기야라는 선지자는 철로 뿔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 이 뿔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다고 예언합니다. 그러나 미가야 선지자요. 이 미가야 선지자는 400명의 선지자와는 다르게 그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하며 아합이 죽을 것을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400명은 승리를 예언하는데 미가야 선지자 혼자 패배를 예언하는 거예요. 400명 대 1명이 붙은 겁니다. 자, 이렇게 미가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니까 그 시드기야 선지자가 미가야 선지자에게 와서 뺨을 때립니다. 뺨을 때리면서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하고 말합니다. 자기가 지금 여호와의 영으로 예언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자 미가야 선지자는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하고 응수합니다. 미가야 선지자와 시드기야 선지자가 서로 여호와의 영으로 예언한다고 주장한 겁니다. 결국 미가야 선지자의 말대로 아합 왕은 죽고 이스라엘은 전투에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참 이것을 보면은 이 구약 시대에도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래서 이 예언을 분별하는 작업이 필수였어요. 누구의 예언이 맞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때의 기준은 성경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구약의 말씀이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도들이 써놓은 편지들도 있었어요. 이것에 그 선지자의 예언을 맞춰보는 겁니다. 여기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 하고 분별, 즉 판단하는 작업이 있었던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입니다. 선지자에게 말씀이 임하면 다른 사람은 분별하며 판단합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이 완성된 후에는 선지자 직분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주시는 일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이 완성됨으로 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것이 완전히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한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고 있었어요. 이래서 종말론에 관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 가운데 알기 어려운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하고 경고합니다. 이 사도 베드로도 이 바울의 편지들을 알고 있었어요. 그것을 읽고 연구를 했던 겁니다. 그 중에 알기 어려운 내용이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이것을 보면 사도들도 서로를 존중하며 그 말씀을 분별하려고 노력했던 겁니다. 선지자들이 놀고 있던 것이 아니라 이전 선배와 동료 선지자가 말한 것을 연구하고 살펴보는 작업을 한 겁니다. 분별하는 작업입니다. 이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선지자들이 말하는 내용을 분별하라 하고 권면합니다. 예언은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포함돼요. 그래서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며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 예언이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권면을 받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권면을 하고 교육하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끝에 이런 말을 합니다.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는다 그러죠. 여기 제재를 받는다 이 말이요. 이게 종속된다, 복종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해서 이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같은 성령으로 예언하는데 서로 싸울 리가 없습니다. 같은 영이 임했는데 상대를 무시하거나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거룩한 영이신 성령께서 교만하거나 무례하게 행동하도록 선지자를 충동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했던 이 미가야와 시드기야요. 이 시드기야 선지자가 미가야 선지자의 뺨을 때렸습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은 이렇게 무례하고 도전적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선지자들이 서로에게 종속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무질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하고 말합니다. 여기 무질서요, 혼동, 혼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해서 영적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무질서한 거예요. 그럼 이제 좀 뭔가 이상한 거죠. 뭔가 이상한 겁니다. 여기서는 이 고린도 교회가 무질서했거든요. 여러 사람들이 한꺼번에 말했기 때문에 무질서했죠. 그러니까 질서가 없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좀 이 은사자들 가운데 좀 이상한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영적 은사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좀 뛰어난 줄 압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 다른 성도들보다 좀 더 높은 클래스에 있는 줄 알고 교만함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교만함이 튀어나오는 은사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은사자들이 저지르기 쉬운 실수입니다. 이 영적 은사와 함께 교만이 섞여 나오는 거죠. 이래서 이 예배 분위기가 이상했던 겁니다. 성령보다 그 은사자가 더 앞서려고 합니다. 이럴 수 있어요. 교만하면요. 성령 하나님이 은사를 주실 때는 혼동과 혼란, 무질서가 목적이 아닙니다. 화평과 평화를 위해서 은사를 주신 겁니다. 이래서 예언하는 사람들에게 차례대로 예언하라 하고 말합니다. 상대를 존중하며 그 사람을 통해서 임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분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배의 질서를 지켜라 하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방언과 예언을 설명한 후에 갑자기 여성도들을 언급합니다. 자, 한번 34절을 보십시오.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한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합니다. 여성도들에게 교회에서 잠잠하라 하고 권면합니다. 이것은 예배 모임에서 공적으로 공개적으로 말하지 말라, 이런 의미입니다. 바울이 갑자기 여성도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앞에 방언과 예언이요, 이것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방언하고 예언하는 사람들이 주로 여성이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여성도들이 은사를 많이 받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교회의 공적 모임을 무질서하게 만듭니다. 이래서 바울은 잠잠하라 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여성도들이 기도를 많이 합니다. 영적 은사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무질서하게 사용합니다. 이래서 조용하라 하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하고 묻습니다. 은사를 받은 여성도들이 무질서하게 떠들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은사를 자랑하며 교만하게 자신을 드러낸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만 임하지 않았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교회에서 조용히 하고 무엇을 알고 싶으면 집에서 남편에게 배우라고 합니다.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고 권면합니다.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어떤 여성들이 교회에서 공개적으로 이 남성들의 지도력에 의문을 제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영적 은사를 받은 여성도들이었을 것입니다. 이들이 공개적으로 남성들의 리더십에 반항한 것입니다. 이래서 바울은 집에서 남편에게 배우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나 현대나 똑똑하고 강한 리더십이 있는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이 바울이 여성도들이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공적으로 말하는 것을 의미하죠. 이것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이래서 이제 보수적인 교회들이요, 이 보수적인 교회들은 이런 입장을 취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이 그렇습니다. 작년에 우리 교단의 총회에서 여전도사들의 설교권을 허용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목사 안수는 허용하지 않는데 설교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겁니다. 이래서 여전도사님들이 아주 좋아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이 곧장 다시 뒤집혔어요. 없던 것으로 취소가 됐습니다. 이래서 말들이 많았습니다. 아니, 총회에서 왜 결정했다가 다시 취소하느냐, 주었다가 빼앗는 것은 더 나쁘다 하면서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작년 총회 결정으로 인해서 우리 교단에서 여성의 목사 안수를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토론이 많았습니다. 이제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여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제가 학교를 다닐 때는 100명 가운데 한두 명 있을까 말까 했거든요. 많아야 한 서너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00명이면은 한 20명 정도가 여학생들입니다. 많은 여학생들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교육은 다 시켜놓고 목사 안수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전도사로 교육부서에서는 아이들에게 설교하게 합니다. 또한 여선교사로 나가서 선교지에 나가서 교회를 세우고 설교합니다. 이래서 목사 안수를 주어야 하느냐 하는 토론이 많습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이제 여성들에게 목사 안수를 주지 않으니까 여학생들이 아예 목사 안수를 주는 이 장로교 신학대학원으로 많이 갑니다. 통합 측 교단입니다. 그래서 그쪽 교수들이 하는 말이 총신에서 계속 여학생들에게 목사 안수를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야 여학생들이 계속 자기네 학교에 온다는 거예요. 자기네 학교 와서 이 학생 수급에 어려움이 없다라고 말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총신신학대학원에서 이 바울 신학을 가르치는 신학 교수님이요, 이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쓴 서신 아닙니까? 이 바울이 쓴 서신을 이제 배우는 과목이 있어요. 이런 과목을 가르칠 때 이제 이런 그 말씀들이 나오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여학생들이 막 공격을 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이런 말을 하느냐 하고 따지는 여학생들이 있기도 합니다. 이래서 우리 교단에서 여성의 목사 안수 문제로 여전히 토론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바울은 영적 은사를 받은 여성도들을 향해서 교회에서 공개적으로 말하지 말라 하고 권면합니다. 이 바울이 방언과 예언에 관한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세운 사람이며 사도입니다. 지금 사도의 권위, 이 사도의 권위로 영적 은사를 받은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쓴 서신을 주의 명령이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바울을 사도로 부르시고 보냈습니다. 주님께서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도록 위임하셨습니다. 바울은 이 예수님의 위임받은 자로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교훈을 따르라 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예배 질서가 세워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방언과 예언을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로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하고 말합니다. 좀 이 은사자들이 이 방언과 예언을 이 은사를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지만은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를 목욕시켰는데 때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목욕물이 아주 더러워졌어요. 그래서 목욕물을 버리면서 아기까지 버릴 수는 없다는 거죠. 이 방언과 예언을 사용하는 은사자들이 무질서해서 이 예배가 좀 혼란스럽고 이 무질서하게 돼서 이게 문제였던 거지,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은사들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거죠. 이래서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하고 명령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하고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은사는 올바르고 적절하게 사용해야 할 것을 말합니다. 마치 시장에서 물건을 팔듯이 시끌벅적하게 예배 시간에 혼란스럽게 사용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예배는 질서 있게 엄숙하게 하나님께 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질서한 예배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질서 있고 품위 있게 경건하게 드리는 예배를 받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경거망동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뽐내고 자랑하듯이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막 떠들면서 예배를 드리진 않죠. 성령 안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거룩하게, 경건하게, 진실하게,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고린도 교회 은사자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좀 무질서하게 혼돈스럽게 하며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던 모습들을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엄숙하게, 우리가 진실함과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우리가 예배하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오늘의 성령이 따르시는 예배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영적인 은사들을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령께서 주시는 영적 은사들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경건하게, 거룩하게, 진실함과 두려움으로 예배드리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산업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